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28절까지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내 아들이 주와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옆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곳은 내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에게 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득템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내비게이터 선교회, 유명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지도자였던 론 세니가 젊은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젊은이는 이 섬김의 종에 대한 훈련을 마친 뒤에 이제 론 세니에게 와서 묻습니다.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론 세니가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모를 거야. 교육을 받으면 다 바로 내가 섬김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한다네. 또 섬김의 종으로 살 거라고 고백을 한다네.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네. 만약 종 취급을 받을 때 화를 낸다면 아직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기꺼이 내가 종으로서 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야 진정 섬김의 종이 된 것이겠지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어떤 우월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큰 자로 살기 원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요 으뜸이 되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종의 자리, 섬기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해 지금 세 번째 말씀이 끝나자마자 내가 이제 팔려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때에, 오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내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묻자
자신의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조롱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권을 잡고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과 극의 차이입니까, 생각이?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면서 어머니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지적해 주시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큰 자가 아니라, 어떤 사자를 받아야 큰 사람이 아니라 누가 큰 자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주의 나라에서 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21절. 주의 나라에서. 이 어머니가 생각하고 말한 이 주의 나라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세워지게 될 것으로 생각한 예수님이 왕이 된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나라에서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 그런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님이 왕이 된 그 나라가 세워지면 높은 자리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의정, 좌의정에 자기 아들들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한 아들은 야고보는 좌의정, 요한은 우의정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가 먼저 나서서 자신들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세베대의 아내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 지금 먼저 나선 거예요. 선두를 친 겁니다. 세베대의 아내는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죠.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몸을 빌려준 마리아의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살로메, 자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이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살로메는 자기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조카니까, 그리고 내 아들들을 특별히 사랑하니까 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의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어주고 있습니까? 22절을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만 근거리에서 지켜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마실 수 없는 잔이었어요. 3번씩이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나라 또는 주의 영광을 이 세상적인 나라와 영광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출세와 성공에 대한 마음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제자들이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예수님께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저 부귀 영화와 명예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하고 그 가정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지금 제자들처럼 잘못 구하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죠.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합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구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동으로 준다는 게 안 구해도. 여전히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우리들이 원하는 것과 부귀 영화와 성공만 구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친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저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질병이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하시고 싶습니까? 네, 당연히 구하십시오. 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셔도 됩니다. 전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줄을 모르는데 이 세상의 것들마저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의 것들을 내가 구할 때 주님 앞에 맡기면서 구할 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잘못된 기도를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알고 있다. 네가 구하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네가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바로 고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은. 그저 곧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한 것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은 고난이나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 있습니다. 내가 부귀영화를 구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너에게 부귀영화를 줄 거야. 이렇게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응답 받았다 그래서 바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더라도 그 부귀영화를 10년 뒤에 누리게 될지 20년 뒤에 누리게 될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응답은 받았지만. 근데 반드시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누리게 될 때까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간과해요. 응답 받으면 즉시 응답대로 이루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주의 잔은 기쁨과 영광의 잔이었어요. 자기들이 우의정, 좌의정에 앉아서 그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거를 기대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나 출세의 성공, 그저 건강한 육신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며 23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일직선으로 보신다고 그랬죠. 현재로만 보신다고 그랬죠. 그런 분으로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미래를 모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 소두에 한 말씀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물론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같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제자들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잔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마시는 잔이지만 제자들이 마시는 잔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으로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이 말씀이에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주시는 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제자들이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원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즉 구원은 주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할 수 있나이다 했던지 모르고 했던지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좌우편에 영의정 좌의정에 앉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아마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정말 요한도 대단해요. 그 마리아가 죽을 때 평생 이 마리아를 모시고 피난을 다니다가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은 다음에 그 마리아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지낸 후에 에베소에서 체포가 돼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체포가 돼서 반모섬으로 귀양을 가죠. 유배를 당해서 그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에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12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요한은 가장 나중에 주를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무엇을 듣고요? 이 엄마가 와서 우리 야고보와 우리 요한은 우의정 좌의정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분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왜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자기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출세와 권력의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만 너희들이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냐? 우리들도 나도 그런 높은 자리 내가 차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까지는 아닐지라도 시기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크게 되는 것,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같은 성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죽였을 뿐이지 욕망을. 고난을 통해서 내 욕망을 죽였을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크게 되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자와 으뜸인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에 큰 자와 으뜸인 자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고 섬김을 받는 자들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5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분이 여기니까 25절에 얘기하죠.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보호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이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자와 으뜸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너희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 곳곳에 이 교만한 자들, 부리는 자들, 권세를 부리는 자들, 이들을 향해서 뭐를 말씀해 줍니까? 겸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편과 잠언을 읽어보십시오. 무섭도록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만큼 교만이 우리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누구를 붙들어줘요? 하나님이? 으뜸인 자, 큰 자를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 그리고 시편 7절 말씀.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인 어떤 자들을 밑에요. 교만한 자들 입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겸손한 자의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2편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보사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암송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재물을 얻고 싶고 영광을 누리고 싶고 생명을 얻고 싶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정말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이 뭘로 온다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는 큰 자와 으뜸이 되게 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십니다. 본문에 26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 뭐 어떻게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25절의 말씀처럼 24절. 25절. 예. 그들이 임으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큰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요, 밑에 사람들이나 종, 하인이 섬기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존경하거나 결코 그들을 높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당연한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인이나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으뜸이 되는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필요 없네? 으뜸 자리에 올라갈 필요 없네? 잘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해서 섬기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군림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는 자세를 지키게 되면 큰 자라는 것입니다. 존경받게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나눠주며 베푸는 섬기는 삶을 사는 훈련을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으뜸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훈련을 시키십시오.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작은 자여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권세를 가진 분입니까? 어떤 능력을 가진 분입니까? 그런 분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주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더 많이 주고
더 희생하려고 할 때 그 가치가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조금만 일해도 자기 공로 내세우고, 조금만 일해놓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가 없고 으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 해놓고서 드러내는 것.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물로서 섬김의 극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 이 섬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고 쫓아갈 수밖에 없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섬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목숨을 걸었던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보니 그렇게 자기가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게 되니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겼던 출세, 성공이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는 고백을 하질 않습니까? 배설물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배설물보다도.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김으로 살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종으로 비천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걸로 끝났습니까? 10절로 다시 조금 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만큼 으뜸이 되어 영광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 섬김이나 받으려는 그렇게 사람들은 비참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종으로 살고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결국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겠지만 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아는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평생의 애로운 인생을 살다가 애롭게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삶, 종의 삶, 희생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으뜸이 되고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러질 않습니까? 그런 거는 쉬워요. 나보다 권력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밑에 굴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작은 이기심, 알량한 자존심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섬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그러니까 나는 너를 섬기지 않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섬긴다면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돌려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깨달은 자라면 언제나 내 스스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참된 행복은 으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이 있다는 말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신다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 능히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섬김과 겸손의 삶을 통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더욱 인정받고 존경받는 큰 자가 되어 성령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